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이 선으로 악을 이기다. 선으로 악을 이기다.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긴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때로 원치 않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원수같이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 직성에 풀릴 만큼 내 손상된 감정이 회복될 수 있을 만큼 복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아니신 분들은 성자입니다. 성자는 오늘 말씀을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핵심이 사울왕하고 다윗이죠. 사울왕과 다윗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삶의 태도에 있어서. 그것하고 또 한 부류를 좀 더 보려고 하는데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생각들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사울 왕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왕정 정치의 1번이었습니다. 제1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 시작의 1번, 1대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를 빌려서 우리가 보면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성경에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하다는 것은 외모도 출중하고 그 됨됨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저는 아닙니다. 저는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막내라는 뜻이에요. 막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아주 형편없는 아주 조그만 미력한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집안 출신인 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당히 든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용맹하기도 그지가 없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될 때 그가 앞장서서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아주 용맹무쌍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삶의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된 이후부터입니다. 권력을 쥔 이후부터 점점 무언가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악신에 씌어져서 시달리고 있을 때 수금 타는 소리를 들으면 나음을 얻었는데 그때 바로 수금을 타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블레셋 군과 대적하여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혀서 목을 베가지고 가지고 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각종 전쟁에 나가면서 혁혁한 공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없으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어느 순간부터 곡해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삐뚤어 보는 거예요. 저놈이 내 자리를 넘보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것에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말하는 것 아닌가? 결국 저놈이 민심을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전복하려는 게야. 그래서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면서 사울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 타고 있는데 갑자기 단창을 막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다윗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왕궁을 뛰쳐나와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가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악착같이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심정으로 계속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첫 번째,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이냐?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욕,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볼 때에 자기의 자리를 위태하게 느끼게 만든 원인인 것입니다. 권력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박수 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잘 되도록 박수 쳐주면 되는데, 그래서 내 자리를 뺏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욕심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죠? 죄를 낳습니다. 야고보 장로께서 하신 말씀이죠. 1장 15절에 야고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착하고 착한 충성된 자기의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욕뿐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죄를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것이 물질욕이 되었든지 인기욕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든지 마음에 욕심을 품게 되어지면 죄로 가는 것은 사필 규정이에요. 그냥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탐심. 성경은 탐심을 무섭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욕심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잘 살피는데요. 물론 이 사회는요, 적당한 욕심을 요청합니다. 사실 욕심이 없이 뭘 이루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어. 아무 욕심. 그러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를 해서 내가 뭐가 돼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좀 욕심이 있어야 뭘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욕심조차도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좋은 욕심조차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면, 과도하면, 나를 넘어서게 되면 그거는 그때로부터 죄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나쁜 욕심은 아예 처음부터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혹시 내가 담고 있는 어떤 욕심들이 있지 않는가 잘 살펴서 그것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의 이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회개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이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어느 때 회개를 하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죠. 그리고는 나와서 사울 왕이여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자꾸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랬단 말이냐?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이 다윗 네 음성 맞느냐 하면서 같이 막 엉엉엉 울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너의 의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하면서 다시는 우리 이러지 말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맹세해라. 우리 집안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야, 이제 내 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러니 빨리 빌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라도 건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건드리지 않기로 맹세시키고 이래가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그 24장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까지만 딱 보면 사울이 제대로 회개했구나 하고 우리가 박수를 쳐줄 만한데 조금 넘어가면 24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25장, 26장 가면 한 번 더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윗이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울의 옆에 놓여있는 물병 들고 와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서 또 그랬어? 이러면서 또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회개를 할 때에 그냥 뉘우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이런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적당하게 한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에 기억하여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복하여 짓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재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내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그 옛
모습 본성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그래야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삶만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당하게 뉘우치는 정도로 또다시 반복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그 정도의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의 최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죠. 활 쏘는 사람에게 활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야 네가 날 죽여다오 하고 옆에 있는 부하에게 부탁하는데, 이 부하가 감히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칼에다가 자기가 배를 집어넣어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죽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바르게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척, 겉으로만 살짝 한번 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이런 것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아예 뿌리를 뽑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죠.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울에 비해서 이제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을 보기 전에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주변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로 하면 결사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맹세한 결사대. 다윗이 이제 사울의 왕궁에서 쫓겨나서 산으로 들러 피신하여 다닐 때에 어느 한 곳에서 집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을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이에 혁혁한 공원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처음에 4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400명의 결사대가 움직이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24장의 장면에서는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600명의 결사대가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산으로 들러 피신하여 다니는 그 모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다윗에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 요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한 굴에 피신하여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피신하여 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 쫓아오던 사울이 모든 군사 3천이 같이 따라왔는데 3천을 놔두고 잠시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굴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은 석회질 그 바위들이 많아요. 석회암이라고 하죠. 석회암이 많은데 그것들이 광야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있으면서 그 석회암을 이제 양들이 이렇게 다닐 때 뭐 푸른 초장이 쫙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험악한 험준한 산령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쫙쫙 내리칠 때에는 그 양들을 좀 피신시켜 줘야 할 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석회암들을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낮에는 좀 피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맹수가 올 때 좀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로서 이렇게 굴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 굴에 다윗과 그 일행이 깊숙이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와 용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변 보는데 누구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혼자 들어갔겠죠. 혼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굴 속에 있었던 다윗과 그 일행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결사대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오늘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이 다윗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첫째 뭐냐?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게 인간이에요. 다 안으로 굽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정황을 보십시오. 아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겁니다. 당신의 손에 사울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못살게 굴고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하시려고 당신 앞에 두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다윗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구나. 얼마나 자기가 피곤하게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 앞에 사울을 두었습니다. 해결하시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딱 칼 내리치려고 하다가 순간 좀 뭔가 찜찜해. 그래서 일단 겉옷자락 일단 베고 보는 거예요. 딱 베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말을 듣고 이렇게 칼 들긴 들었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겉옷자락 벤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래가지고 이제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이제 다윗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떠한 정황을 보고 해석을 할 때에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할 때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자기들은 당사자도 아니에요. 사울이 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울이 쫓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너무도 훌륭하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뜻을 함께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그렇지 생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사울 한 번만 칼 내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고생이 다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만하죠. 바로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나와 관계되어진 어떤 사건들이 막 전개가 되어집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아주 쉽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황을 해석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요 피 튀기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 저렇게 보고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물러설 수 없죠. 왜요? 옳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나 중심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 튀기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과 분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중들을 보면서 이 다윗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치면은 신정, 하나님이 정치하신 신정 정치, 교회로 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가정,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다수결의 원칙, 이것과 다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과 다를 때가 있어요. 이 민주주의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론이잖아요. 여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살펴보는 것이 여론이죠. 여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입맛에 맞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 정치인들의 공약 아닙니까?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에서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에서는 이런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치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결사대 600명은요, 물론 뭐 굴 속에 600명이 다 들어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몇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이신 겁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너도 나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론몰이가 지금 되고 있어요. 쫙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민주주의로 하자고 하면 당연히 이미 뭐 다윗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숫자에서 밀렸잖아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의 여론을 따라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는 여론은 무섭기도 합니다. 때로는. 얼마만큼 무서운지 아세요? 이 다윗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30장에 가면 아주 기묘한 일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더 이상 여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하고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는데 그만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다윗은 블레셋에서 정착을 하는데 블레셋을 위하여 혁혁한 공원을 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블레셋 가데 왕인 아기스가 출정하겠느냐? 예, 나도 출정하겠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출정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저 친구가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그 왕이 야야 다윗아, 나는 너를 믿는다마는 우리 신하들이 도저히 믿질 않는구나. 여론이 보통이 아니야. 너는 그냥 빠져야 되겠다 해서 다윗이 빠집니다. 빠져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만 거기에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들 그 여자들 아이들을 싹 다 노예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다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다윗과 그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전부 다 철부덕 앉아가지고 엉엉엉 우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는 그 다음 장면이 참 놀랍게도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 했다 해요.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 왜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몸도 불사하고 바치겠다고 하는 결사대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지도자였던 다윗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데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론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론은 민주주의에서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때로 이렇게 사람을 잡기도 합니다. 거기에 다윗의 잘못이 뭐가 있어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까? 다윗이 거기 성경에 보면 벌벌벌 떨어요. 다윗이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산다, 결정한다, 행동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여론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어지고 이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저는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여론과 반대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 여론이 형성되면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확률이 높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손을 들어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중하게 살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답을 얻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분별이 가능한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영성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성을 키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 뜻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고 하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 영성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서 그 뜻을 준행하여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모였든지 한 가정이 모였든지 아니면 구역이 모였든지 교회 전체 공동체가 되었든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부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깊은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결정되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영성을 깊이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다윗을 보면서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칼을 잠깐 들어가지고 옷자락을 뱄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금방 아는 겁니다. 다윗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마음에 찔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실 다윗이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저라도 저는 분명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에 맞아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나의 이 모든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하시고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의 칼을 들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영성이 깊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연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누가 세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왕을 누가 세웠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이 사람을 통하여 있게 되어질 것인데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의 칼을 대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그의 양심이 옷자락을 벤 것조차 찔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좀 펄떡펄떡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꿈틀꿈틀거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불로 지져지면 안 돼. 뭔가 좀 뭐가 부닥치면은 양심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 왜? 원래 양심은요, 착한 것이었으나 죄를 지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의 양심이 왜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심 자체가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는 양심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았어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삐뚤어진 양심 가지고 바르게 살아봐야 뭐합니까? 그게 삐뚤어진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왜곡된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양심을 회복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어때요? 마음이 콩닥콩닥콩닥 거리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막 찔릴 때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죠. 마음이 막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죠. 옛 성품을 쉽게 벗어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양심이 찔릴 때 이게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인데 나도 빨리 사울 해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장이라고 할 때요, 지도자라고 할 때에 지도자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어느 누구든 지도자는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영웅 심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좋은 말로 하면 의협심이라고도 하고 또는 배려심이라고도 합니다. 보스 기질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목숨 걸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 굴을 돌아다니면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이 추종자들에게 지금 한순간에 사울을 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그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고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어. 당신이 공의롭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과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억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어버리는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도 거스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상황도 거스르게 될 때 과연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뚝심이 있느냐, 이것이 다윗으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 지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기왕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대충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윗처럼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사람들도 그 뜻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그렇게 되면 당장은 손해보잖아요. 그죠? 사울을 처치하기만 하면 곧바로 자기가 옛날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까지 받았겠다, 왕으로 등극하면 끝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가장 정당한 행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 순간에 유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다 이 사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24장 17절. 24장 17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죠? 그 원수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원수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원수의 입에서 축복을 받아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살렸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버리면, 원수를 제거해버리면 거기로 끝나지만 그 원수를 선으로 이겨버릴 때, 선으로 악을 이겨버릴 때 원수를 얻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일시적으로나마 회개하고 일시적으로 뉘우치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다윗에게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인도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 당시에만 어떻게 하다가 사울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로서 헤매고 있을 때 그를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에서 같이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통곡을.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